26장.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데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한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축복의 한날입니다. 이 한날 행복하시길 바라고 후회함이 없이 감사함으로 보내는 그런 축복의 한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창세기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창세기 안에 다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서 우리는 인생의 빈궁한 겨울을 맞이하는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흉년,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오늘 2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기록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풍년만 맞이하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예기치 않은 인생의 빈공한 흉년을 맞이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그 축복의 대를 잇는 사람인데 그의 삶에도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도 우리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잘 나가다가도 그렇죠? 건강의 문제로 예기치 않은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응이다 그랬어요. 예기치 않은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을 때 이 흉년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흉년이 풍년이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 이 흉년 때문에 더 큰 흉년이 찾아와서 결국은 삶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이 흉년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말하긴 여러분의 인생의 흉년이 풍년으로 변화되어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흉년이 들자 이삭은요 주저없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자기 생존을 위하여 그랄로 이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애굽으로, 곡창지대 애굽으로 나아가는 대상로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바로 그것으로 나가게 돼요.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 흉년은 곧 기근을 상징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식량을 저축하고 비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지만 당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흉년이 오면 곧 기근인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다 죽어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쪽으로는 그래도 해안 지역을 이렇게 끼면서 조금의 고원지대가 있지만 이 동남쪽으로는 이게 사막 기후란 말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 한 방울 오지 않고요. 그 죽음의 사막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만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은 곡창지대가 있었고 당시 애굽은 풍요로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형을 선택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게 됐다. 근데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땅에 그만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는 양식이 풍부해.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대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행을 선택한 거예요. 그 애굽행을 선택해서 가는 길에 사례가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이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행동을 하죠. 사례가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요. 성경은 아예 기록하고 있어요. 아름다움으로, 아리따움으로. 야, 그러니까 보지 않았어도 이 사례 기도의 여인이죠. 하나님 기도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종 통해서 이삭의 배우자로 허락해 주신 여인인데, 야, 이 여인이 참 아름다웠던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이삭이 자기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속이는, 이게 똑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앞에서 이렇게 비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신앙인들이요, 세상 앞에서는 비굴해. 그렇죠? 살기 위해서 그냥 타협하고, 또 살기 위해서 진실이 아닌 말들을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오히려 너무 당당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사실은 그게 바뀌어야 돼요.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아무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좀 소리도 지르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담대하게 사십시오. 이 악한 세상에 왜 비굴하게 삽니까? 왜 세상에 무릎 꿇고 삽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서는 무릎 꿇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거야.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악한 세상, 왜 그 악한 세상에 무릎을 꿇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러나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삭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나가면서 그렇게 세상 앞에 살기 위해서 비굴해지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자기 사랑하는 아름다운 아리따운 아내를 누이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보면은 사람으로 보면 참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열국의 아비의 축복을 주시는 걸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자, 그러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그랄 땅 먹고 살기 위하여 그곳으로 나가는 바로 그런 행동이 인생의 흉년을 풍년으로 만드는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말씀의 축복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애굽으로 향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창세기 26장 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빈궁한 인생의 흉년, 빈궁한 인생의 겨울을 풍성한 수확의 가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는 당연히 주저없이 그곳으로 가야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내려가지 말라 그럴까? 자,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100명이면 100명 이 상황이라면요, 다 애굽으로 갑니다. 이주에서 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글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글쎄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훨씬 미래가 밝을 것 같아, 여러분이 아무리 1년 내내 생각하고 계획하고 연구하고 그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이리로 가, 그 일은 아니야, 이걸 해. 그럴 때는요, 순종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는 일은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때 그 흉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외치는 거야.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이게 옳아요. 이 길이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는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이제 40년이 성직자의 길을 걸어온 게 40년이 됐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신학교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40주년이 됐어요. 40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는 저도 참 이 계획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성격적으로. 그래서 모든 거를 그냥 꼼꼼하게 계획을 다 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움직여야 돼. 그 계획에서 벗어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래서 목회도요, 1년 계획을 뭐 그냥 매달 며칠 뭐 해가지고 그냥. 근데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계획을 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이 일을 해야 돼, 그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울림을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1년 전에 계획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될까요? 아니죠. 내 계획 내려놔야 돼. 그 누구 계획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걸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야. 그냥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울림을 주세요. 난 계획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 내가 계획도 없는 어떤 일을 하도록 마음에 울림을 계속 주셔. 그래서 순종하며 나갈 때 예기치 않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역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 계획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은 세웠지만은 그러나 이 계획은 저의 계획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에 울림이 없으면 내가 계획을 했어도 추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일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삭이 생존을 위해서 그랄 땅을 거쳐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갈 계획을 다 하고 이삭 계획을 다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지금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는 게 쉬워요? 아니 이미 제가 결단했어요. 이미 이삿짐 센터가 와가지고요. 이사 다 싸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다시 뒤로 돌아오겠냔 말이에요. 멈춘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가는 멈춘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살 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가 살 길이 열리는 자리예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욕심을 내서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 기도의 한 자리, 말씀의 한 자리,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낮밤 가리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야 결국 세상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으면서 사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인생의 흉년이 풍년이 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흔들렸어요. 그것을 알고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셔서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재차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5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 줄 알아? 그 축복을 받은 비밀은 다른 게 아니야. 그가 내 말, 내 소리에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에 내가 그를 축복해 줬던 거야. 그러니까 그의 아들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제발 너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삭이 이제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나아가는 길을 멈추게 됩니다. 순종하게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6장 12절로 1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선에서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해서 굶어 죽게 생겨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그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할렐루야. 가지 말라. 그랬을 때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시는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요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내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으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담백하게 그 소리에 목숨을 걸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간다고 한다면요. 오늘도 여러분은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대하게 되어요.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